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전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탄생시키신 성령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보더라도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우리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성령님이 임재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바로 요엘서 2장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서 기록되는 장래일, 이상, 꿈, 예언, 환상,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연세 드신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아이들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장래일, 이상, 꿈, 예언, 환상이 주어진다고 오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전을 공유하고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 성경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말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만 할 수 있었죠? 선지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그 은혜가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엘의 예언이었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나요?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물으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객관식으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2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3번 모르겠다. 3번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내주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게 임하시면 누구나가 다 비전을 가지게 되는데, 이 5가지로 말한 장래일, 이상, 예언, 환상, 꿈, 이것이 비전인데 이것이 구체화된 게 도대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날 이 비전이 뭐냐?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게 될 비전, 5가지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암송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개인에게 찾아오고 교회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꿈도 꿀 수 없고 비전, 미래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고, 죄 때문에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존재였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성령이 찾아오시면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 비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신 분 없습니까? 예수님 믿었다는 뜻은 모든 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의 선교 비전, 이 세계의 선교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합니다. 권능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000년입니다. 제가 그 해를 잊을 수 없어요. 2000년도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 세미나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독일에 본부 NCD라는 본부가 있어요. 그 본부에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목사님께서,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오신다 그래서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만날 수 없는 분이라서 배우러 갔어요.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8가지 수칙을 해서 굉장히 유명했죠. 그 수치 검사를 했는데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다가 설문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00년도에. 그런데 기가 막힌,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수치가 2등으로 높은 교회로 나와버렸어요.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 NCD 본부에서 대구 지부를 삼겠다고 우리 교회에 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벤트나 쇼는 하지 않는 교회다, 말씀으로 묵묵히 걸어가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와 우리가 지금 뭐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아직 우리 교회가 올라가 있어요. 벌써 2000년도 같으면 20년 전인데, 그때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이제 슈바르츠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잠시 쉬는 시간에는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질문지를 올렸습니다. 질문을 올리면 그 질문을 읽고 답을 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질문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지였냐니까, 왜 교회는 전도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전도해서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 전도하면,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만 좋은 일 아니냐? 우리는 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좀 감동이 되는 모양이죠.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전혀 까마득히 2000년도까지는 그 근처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거를 왜 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만들 꿈 전혀 없습니다. 숫자 많이 모을 꿈도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들어있지 않아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우리 매주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주일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GDM을 마치고 모든 순서를 마치면 교역자 회의를 해요. 제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제 별명이 알보남이거든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너무너무 사랑의 교제를 하고 웃으면서 늘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늘 그렇게 하루 수고했다 그러고 웃고 깔깔거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헤어지는데, 단 한 가지는 제가 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굉장히 엄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일날 결석을 했는데 왜 결석했는지도 모르고 어느 분이 결석했는지도 모르고 그분의 환경, 상황, 영적인 상태 담당 교역자가 모르고 있으면 정말로 제가 혼을 냅니다. 한 영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한 영혼이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인원 모으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 수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모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간혹 저에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얼마쯤 됩니까? 그럼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할 때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목사님이 교인 수도 신경 안 쓰고 뭐 우회 목회하는 위할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몇 명인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명 모이는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 한 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 섬기시고, 약자들을 배려하고 섬기시고, 힘든 분은 없는가, 영적으로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은 없는가, 육적으로 힘든 분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 꿈이 없습니다. 큰 교회 되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교인 수 많이 모으려는 꿈도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꿈도 없습니다. 교회 성장 목적이 아니에요. 바른 교회,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되신 분들 챙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렇게 섬기고 그러면서 죽은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교인 수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관식으로 말하면 대답을 안 하니까 객관식으로. 1번 분립개척한다. 2번 분립개척한다. 3번 모르겠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본당은 더 이상 짓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4부 예배까지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시설이 너무나 부족해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라서 교육관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수용할 만한 교육관은 지어야 합니다. 그것 지으면 우리는 건물 짓는 일에는 이제 물질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나요? 큰 교회 만들려고 무슨 큰 교회 건물 지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우리 교회 이만큼 크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세속적인 욕심, 그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죽은 영혼 살려내는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교회를 왜 세웠느냐? 죽은 영혼 살려내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면 내게 비전이 주어지는데, 그 비전이 뭐냐? 세계 선교 비전입니다. 우리는 40일 천국 잔치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살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제가 40번으로 탁 나누어서 멋지게 준비를 했는데, 하다가 로마서 12장에 14장에 이게 하나님이 제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걸 한 번에 다 못해서 나누어 한다고 결국은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 로마서 15장 18절까지 마무리 지었죠. 19절부터 다시 우리가 연이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3절까지는 로마서 본론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정말로 전해야 될 말들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로마서 15장 14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덧붙여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막 써내려갑니다.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감동이 되어서 써내려가는 내용이 뭐냐니까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는 하면서 막 써내려갑니다. 이 은혜, 내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16절 첫 단어가 벌써 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 이 은혜. 우리 집 딸내미 이름을 딱 적어놔가지고 제가 로마서 15장 16절은 늘 감동이 돼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면서 막 적어 내려갑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의 은혜였고, 또 두 번째가 뭐였죠?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8절까지 막 뜨거운 가슴으로 쏟아냈습니다. 복음 증거가 왜 은혜냐, 세 가지를 서술하면서 왜 이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고 감격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세계
선교 비전입니다. 바울이 내게 복음을 전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게 왔는데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어요. 바울의 평생 비전이 뭐냐? 바로 세계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시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저 아프리카, 저 오지, 중국, 몽골, 캄보디아 나라 구석구석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워져서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지고 바울은 꿈틀꿈틀거리는 가슴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말은 가득히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채워서 구석구석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인데 오늘 이 19절, 20절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중요한 진리부터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중요한 진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다고 되어 있죠? 19절에 일루리곤.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세계사. 우리 역사 선생님, 우리 여기 앉아 계신데 장로님 이제 퇴직하셨습니다만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루리곤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현재 지명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알겠죠. 바로 알바니아, 유럽 있죠. 유럽 마게도냐 위쪽에 그리스, 마게도냐, 그리고 위쪽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서북, 거기에 알바니아고 또 그쪽 윗자락으로 올라가면 유고슬로비아. 유고슬로비아가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 나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나라가 이름이 뭐죠? 세르비아. 또 한 나라는 몬테네그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리스, 마게도냐 그 위쪽 지역에 엄청난 중간쯤으로 쭉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바로 일루리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000km 됩니다. 대략 2000km. 요즘에는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흉흉 날아다니면 되지만 이때는요 걸어 다녀야 돼요. 배 타고 걸어 다니고 엄청난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의 선교 전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군대 용어로 고지를 점령하는 전략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것.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죠? 훈련 받을 때 고지 점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지를 점령하면요 그건 다 점령한 거예요. 여기에서 고지 점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 제국 안에 각 지역마다 고지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심이 되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도시들, 그 도시들을 바울이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전해 놓았더니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을 예수로 전달해서 복음화시키는 일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렇고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로마 모든 도시가 이런 전략, 고지를 점령하는 전략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어느 도시를 선정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양육합니다. 훈련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일꾼으로 세웁니다. 장로로 세워서 그 교회를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어요. 고지를 점령해놓고. 그러면 묻습니다. 바울이 떠났어요. 그 지역에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도시는 누가 전도해야 되나요? 누가? 그 지역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의 선교사를 통하여, 또 이 지역의 복음 전주자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의미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21절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두고 있는 말씀이죠. 자, 20절 21절을 통하여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의 뜻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만 바울은 가겠다는 것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요한 도시들에게 가서 그 고지를 점령하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해 놓고 일꾼을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바로 그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 지역 사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시작. 대답을 한번 해주실까 따라서 하시노. 자,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해졌다라고 말하죠.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일루리곤, 알바니아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저 중부 유럽까지 막 복음이 편만하게 편해졌는데 그것 정도로 만족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을 보십시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로마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유럽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터키를 지나서 왼쪽으로 지나면 어디입니까? 그리스, 마게도니아, 유고슬라비아 이쪽 위로 쭉 되죠. 또 더 왼쪽으로 넘어가면 거기가 바로 로마예요. 지금 이탈리아란 말이에요. 이탈리아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간절히 가고 싶은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실제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에 갔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23절 한번 보시죠.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하는지 15장 23절 우리 한 지명을 기억하시면서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스바나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 유럽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스바나가 어디냐니까 지금 현재 스페인 반도예요. 스페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럽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바닷가예요. 그 스바나, 스페인 위에 뭐가 있죠? 영국이 있잖아요. 잉글랜드. 제일 끝입니다. 이때 당시 바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바나가 이 세상의 끝이라고 봤어요. 세상 모든 끝이 어디냐? 바로 스바나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만족하지 않고 스바나까지 가고 싶었다. 이 선교의 열정, 이 뜨거운 마음, 이 스바나라는 단어 속에서 벌써 우리는 바울이 그 뜨거운 선교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땅끝까지 부름받은 소명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땅끝까지 꿈을 꾸었듯이 땅끝, 스바나가 땅끝으로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스바나로 가겠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스바나로 갔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고 로마서를 보니까 스바나로 실제로 갔습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1번 갔다, 2번 안 갔다, 3번 모르겠다. 시작. 3번 몰라요. 왜냐하니까 성경에는 이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데 많은 뒤에 역사가들
또는 전해오는 이야기들, 심지어 전설까지도 있어요. 이게 문헌에 막 남아있는데요, 그 문헌에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니까 스바다를 뛰어넘어 위쪽에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했다, 이런 문헌이 남아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른다라고 해야 돼요. 그건 모릅니다. 모르지만 단 바울의 이 선교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땅끝까지 가겠다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했던 바울의 이 선교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가난하고 헐벗고 예수 몰라서 허덕이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다주는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켜야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화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전초작업이 바로 지역 복음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바울은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세계 복음화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능한 선교사들을 계속 발굴해서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돈을 쓰고 싶은 데가 많더라도 절약해서 선교비로 우리는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만 이 일을 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또 양육하고 또 양육해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도 이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가고 단기 선교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까지, 영아부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나의 꿈, 나의 비전이 되도록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분들을 날마다 발굴해내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사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분들도 많이 발굴하고 배출해 내어야 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벌스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죠. 한국 교회도 많이 알려진 목사님, 미국에서 정말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하시다가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가 아니고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달려왔는데, 그래서 건강의 수치를 다 맞추어서 기도, 말씀, 전도, 예배, 이 모든 것을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균형을 맞출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아, 이것은 이렇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냐니까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균형이 맞추어진 교회가 되는 비결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가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맞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전도회에서 교회에 새 가족을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다 놔 보세요. 균형 잡히지 않는 교회는요, 빈 구멍으로 다 새어나가요. 정착될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자리까지 나올 수 없어요. 이게 균형이 완벽하게 잡힐 수 있는 교회는 복음 전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맞추어 놓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균형이 맞춘 교회, 건강한 교회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 수치 맞추는 교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일로 네 가지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전부 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교회가 정말로 균형 잡힌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략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이 28만 5,35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장기 선교사가 또 18,000명. 장기 선교사가 28만 5,350명, 단기 선교가 18만 명.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선교사 파송 숫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27,993명, 170개국에 그렇게 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로 교회를 잘 세운대요. 전 세계가 한 몇 개국 됩니까? 그런데 170개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전 세계 어느 민족도 못 세우는 곳에도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에 가면 교회를 세운대요. 미국의 뉴욕에 한국인들이 세운 교회가 대략 한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대략으로 한 500개에서 600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면요 어디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어디든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대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27,993명이라는 선교사를 파송해 놓았고, 미국에서 46,381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나왔으며, 영국에서 5,666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나왔습니다. 1, 2, 3위 선교 대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억 명에 달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의 옛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것이 선교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선교 용어로 10-40창이에요. 북위 10도부터 해서 북위 40도까지 요걸 이렇게 지도 둥근 것을 옆으로 쫙 펼쳐놓죠. 10도, 40도에서 10-40창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기에 모여 삽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요 4,000개의 모슬렘 그룹과 9,000개의 힌두 그룹, 1,000개의 중국인 그룹, 1,000개의 불교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일부 지역까지 포함된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도 매일 5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5만 5천 명 죽는다 해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매일. 이 10-40창은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80%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5만 5천 명씩 매일 죽어나갑니다. 영국의 한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선교 상황은 저녁 9시, 유럽의 선교 상황은 저녁 9시, 미국의 선교 상황은 오후 2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아침 7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계를 향해서 못 나가는데요, 지금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애도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내가 지금 세계에 어떻게 나갑니까? 오늘 지금 목사님 시계 얘기하시는데 세계 선교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이 오늘 주어졌는데 따라서 합니다. 개개인 모두가 갈 수 없다. 이제 좀 안심이 됩니까? 그러나 따라서 교회는 가야 한다.
제가 이 문구를 만들었는데요, 이 문구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 개개인 모두는 갈 수 없다, 그러나 교회는 가야 한다. 이경구.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세계를 나갈 수 없어요. 환경과 여건, 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야 해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이곳에서 세계를 책임지기 위해 가야 합니다. 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오늘날 선교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있습니다. 샌드 스쿨, 샌드 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샌드 스쿨에서 지금까지는 그걸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가는 선교사만 신경 쓰고 몸으로 뛰는 선교사만 어떻게 선교 방식, 선교 훈련을 했는데, 그러고 나다 보니까 대다수의 샌드, 보내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보내는 선교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샌드 스쿨을 만들고 샌드 선교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에 관한 훈련도 제가 체계적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체계적으로 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딴 끝까지 이 선교 비전은 바울만이 가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25절 26절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이 바울이요, 이제 스바나를 가고 싶었습니다. 스페인을 가고 싶어서 로마를 경유해서 가려고 발부둥치면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진로를 바꿨습니다. 25절 26절 진로를 어디로 바꾸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서쪽으로 쫙 올라가서 저편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도리어 동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유가 그렇게 기록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25절 26절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를 가보시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어요. 너무너무 큰 기근이 임하니까,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데 핍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어려운 중에 예수를 믿는데 기근까지 당하니까 이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어디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떤 교회죠? 필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또 마게도니아 밑에 그리스는 아테네, 고린도, 이런 도시예요.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이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느냐? 바로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과 아가야 교인들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듣고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들도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 살기가 힘든데 그들이 연보를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그것을 바울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헌금을 들고 그 급한 선교, 세계 선교 비전, 그 꿈, 그 뜨거운 열정을 어디로 터느냐? 진격에서 서쪽으로 가지 않고 바꿨습니다. 그 먼 거리를 향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느냐? 선교 비전만큼이나 구제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통로를 바꿔놓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 교회의 약자들,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의 약자들, 보호해야 될 대상들, 이걸 끊임없이 신경 쓰고 구제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요, 왜 우리 주변에 사시는 줄 압니까? 우리가 도우라고.
저는 플로잉이란 말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플로잉, 흐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우리가 큰 복을 받아서 흘려주고 나누어 보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이웃사랑부가 있습니다. 이웃사랑부에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행복한 동행. 여러분,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우리 교회는 한 40여 개 교회가 되죠.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돕겠다고 마중물이 되어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그냥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세스, 모든 것 다 주기 위하여 그분들을 선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강자라고 얕보듯이 그냥 구제하듯이 툭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동행, 손에 손잡고 함께 가기 위한 행동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우리 교복 나눔 행사를 비롯하여 어려운 사람들, 경산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까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번째, 신령한 빚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늘의 빚이 아니고요, 빚진 것, 돈을 빚었다는 때 빚진 것, 신령한 빚을 기억하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27절에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가 누굽니까? 2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6절에 누가 기뻤다는 거죠? 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하고, 그들도 어려운 중에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단 말입니다. 기뻐했다는 거죠. 기쁨이라는 단어를 몇 번 씁니다. 기뻐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27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이 본문은 얼핏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쉬운 겁니다. 자세히 알고 나면 쉬워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누구에게 얻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교인들과 마가도냐 교인들이 영적인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육적인 것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육적인 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연보예요. 연보. 나누어 주는 것이 27절 제일 끝에 어떠하다고요? 맞자로 시작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의 빚을 졌어요. 신령한 빚, 영적인 빚, 예수 믿는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갚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복음의 정신, 성경 말씀 때문에 이 나라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빚진 것을 갚기 위하여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저 유럽 땅 빌립보로 또 소아시아의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바울에게 물질을 아낌없이 줬어요. 복음 전하는데 물질 없이는 안 되잖아요. 먹고 기거하고 나눠주고 하는 모든 일들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바울이 가는 선교지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빚진 거지요.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많은 선교사님들, 영국의 선교사님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변에서 순교했죠.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들 미국 교회가 파송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비로 지원해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으로 그렇게 헌신해 줬습니까? 그뿐입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이 가난한 나라,
힘들게 사는 나라를 위해서 미국 교회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뭘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약자들을 돌봤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세워줬어요. 복음과 함께 아낌없는 헌신과 후원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미국 교회, 영국 교회에 갚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나라,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나라,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나라,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세기에는 세계 선교를 책임진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를 책임지는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낌없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 바통이 20세기에 넘어와서 미국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미국 교회가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미국은 세계 인구 70억 인구의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세계 도처에 생산되는 상품의 40% 이상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비했습니다. 세계에 생산되는 석유 전량의 70%를 미국에서 소비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교회가 내놓은 선교비 구제비의 80%를 미국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 얼마나 큰 부를 허락했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가난해지던 나라, 정말로 밥 못 먹어가지고 보리밥도 못 먹어 그렇게 살던 나라가 지금요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의 열강 속에 뛰어든 나라로 그렇게 우뚝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치 있는 곳에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샌드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셨다면 아낌없이 이곳을 위하여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갑자기 여러분 깜짝 놀라는 모양이죠. 부탁한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부탁한 줄 알았습니까? 성경적인 부자, 정당한 부자, 정직한 부자. 왜냐니까 선교는 돈 없이 할 수 없어요. 정당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 주십시오. 정당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십시오. 똑같은 돈 10만 원을 사용하다가도요, 이게 정말로 무의미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배나 불리고 맛있는 거 하나 사 먹는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식사 한 끼에 몇십만 원을 투자한다면요, 이건 가치 없는 돈이에요. 그러나 그 돈을 아껴서 복음 전하는 곳에 드린다면 같은 돈이라도 그 돈의 가치는 10배, 100배, 아니 1000배의 가치가 있는 물질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돈 버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작은 부자는 돈 안 쓰면 된다. 큰 부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선교 7시, 오전 7시 전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세워질까요? 참 공교롭게도 선교 2위 국가가 되면서 이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손대는 것마다 턱턱 터지기 시작하고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 해답을 찾지 마십시다. 정치적으로 뭐 어떤 경제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동일한 민족, 동일한 후손들이에요. 다른 것 딱 한 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꿈을 꿉시다. 세계 선교 비전. 째째한 부자, 뭐 세속적인 부자, 그런 꿈 좀 가지지 마시고요,
돈 벌어가지고 내 배나 불리고 돈 벌어가지고 저금해가지고 아파트나 굴리고 집 몇 채 사고 그런 꿈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통로가 되어서 세계 선교 비전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